이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위로 복을 누리다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라사대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꼭 앞에서 총무 집사님이나 우리 부장 집사님이 나오셔서 우리가 너무 산만하니까 집중력을 갖게 하려고 항상 아이들을 다그치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박수 3번 시작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이 가라사대 게임을 하면 이거를 우리가 요청할 정도로 재밌게 우리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하면 가라사대 손을 올리세요, 오른손 들으세요 그러면 오른손을 들고, 가라사대 내리세요 그러면 내리는, 가라사대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게임인데, 예배를 하기 전에 가라사대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귀찮더라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가라사대 오른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라사대 왼발을 드시면 힘드니까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가라사대 주위에 있는 분들을 살펴봐 주세요. 3분 정도. 반가운 얼굴 있죠? 한번 손을 들어서 흔들어서 서로 이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라사대 안 했는데 지금 다 어느덧 하고 있죠 우리가. 손을 내려주시면, 가라사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라사대 게임은 가라사대의 그 영향력 안에서, 가라사대라고 얘기를 하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세대든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다 줘서 그 말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따라서 그 영향력에 미치는 그런 행동을 해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보니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 이름이 우리 삶에 영향력이 끼쳐져서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에 초석에서 우린 살아가는 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뜻 자체가 사실은 그의 권위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의 권위로 우리는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로 우리는 어떻게 해라, 그러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다 보니까 좀 남용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친구들하고 다 친한데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굣길에 이렇게 가면 저 앞에 제가 좀 미워하는 애들이 앞에 이렇게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넘어져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님들이나 동생이 맛있는 거를 먹고 있으면 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스크림이었으면 아이스크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한 입만 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남용하고 잘못 사용한 거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 커서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늘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의 내용이 예전에 어렸을 때의 저의 주문적인 그러한 외침보다는 조금 고상해졌지만 그래도 나의 안위와 나의 목적에 맞게끔 이게 하나의 주문이 되며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또 한 차원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라사대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실 저는 3장 전체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참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난주가 또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게 지난주처럼 이렇게 더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오늘의 말씀은 안진뱅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저는 안진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행장애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보행장애자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여져서 그들에 의해서 일으켜 세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일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그 반응이 와 좋다의 반응이 아니라 이번 이 기적을 가지고 사도들과 제자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일들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기이하게 여겼더라라는 말씀이 오늘 이 3장의 말씀에 나타나는데, 기이하게 여겼다는 것이 신비롭게, 참으로 영광스럽게, 희한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일로 인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 거야. 그냥 놀라운 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이어지게끔 마음들이 이상한 쪽으로 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얘기야.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얘기입니다. 특히나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예수님인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17절 이후의 말씀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11절부터 16절까지 한다는 말씀은 역사적인 예수님을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3장 전체를 다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로 예수님 이름의 능력은 미천한 자를 영화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그 뜻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았다는 것을 확증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종으로 여겼던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옛 족장들의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죽여놨던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을 세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영화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의 시대 때에 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권위를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짧은 말이지만 여기서 설명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참 여기서 모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종이 영화롭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종을 영화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종은 항상 미천하고 비천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종은 항상 영광이랑 다른 뒤에서 숨어 지내며 항상 헌신과 희생을 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영화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미천하고 비천한 우리의 삶과 똑같이 오셔서 우리의 비천함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같은
연약함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이러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체험으로,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으로 이제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역사적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예수님으로 경험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기도를 남들보다 더 많이 했다 의미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어요. 성령 체험 이전에도 사도들은 똑같이 하루에 2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그들은 그 이전에는 느끼지도 못했던 사건이 오늘 성령의 체험 이후에 보여진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행 장애자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처음으로 보여진 거예요. 이전까지 그 보행 장애자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아니요. 이 보행 장애자는 예전에도 있었고요, 어저께도 있었고요, 그제도 있었고요, 몇 년 전에도 있었고요. 계속 거기서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장애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벌하셨고 죄가 많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보행 장애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자고, 그리고 죄가 많은 자라고 불결한 자로, 부정한 자로 여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까이 지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비천한 보행장애자의 삶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그들을 봤을 때 똑같이 판단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냥 지나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의 체험하에서 기도하는 자가 됐더니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심정을 소유하다 보니까 인간의 비참함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참함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삶의 형편도 걷지 못하는 이 보행 장애자와 똑같이 비천하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돈이 지금 당장 내가 줄 돈이 없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고요, 비천했던 이 보행장애자가 구했던 은과 금이 너와 같이 나도 똑같이 없는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삶과 나의 삶은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베드로는 이 보행장애자와 똑같이 비천함을 느꼈냐면, 지금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100일도 안 된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비천한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비천한 자기의 삶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새 사역을 허락해 주셨고 새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체험을 얻으니까 이제 예전에 자신의 죄가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던 사람이, 내가 아팠던 것을,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 아픔과 부족함을 더 잘 느끼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보행장애자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비천함을 느꼈던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간 거야. 그런데 보행장애자와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6절 말씀 그대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의 능력, 그리고 소유하지 못한 자의 암울한 삶,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그 모습을 바라본 백성들, 군중들의 반응,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설교를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워낙은 2장과 3장은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기적이 일으켜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니까 그 안에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맞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에 숨겨진 진리가, 보석 같은 그 의미가 더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휙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천함을 마음 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는 부족한 자들에 대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는 비천한 곳에서 영광스러움을 경험을 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체험한 자는 그것을 나누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예수 이름의 능력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어떤 변화냐?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 그들의 삶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가장 도드라지는 삶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걷고 뛰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신체적인 변화가 가장 도드라지는 변화였어요. 힘이 없던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움직이지 못했던 발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신체적인 변화가 생긴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기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보행장애자의 이 신체적인 결함을 이렇게 세워주셨을까? 그걸 고민을 해야죠. 그가 이렇게 일으켜 세워진 바를 받았을 때 그는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성전 밖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성전 안에 뛰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8절 9절을 띄워주시면 돼요. 성전 안에서 들어가서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그 이후의 말씀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이 보행장애자는 항상 죄인의 취급을 받았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었는데, 이제 함께 성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신앙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사랑을 나누고 외롭지 않고,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누군가 걷지 못하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끌림바 되어서 그 성전 밖에 내려주면 그곳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또 누군가 와서 자신을 이렇게 세워줘서 집으로 데려가주면 집으로 가고,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존하고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이 보행장애자는 이 일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얻었고요, 자신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연합하는 일로 이끄심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지은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도 주위에 미천한 자들이 많이 보여지죠. 그 미천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불편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뒷부분에 가면 더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정전 밖에서 구걸했던 사람이 아니냐,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어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냐, 부정했으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자들이,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전해 보이지만 영적인 보행 장애자처럼 성전 밖에서 여전히 허덕이면서 나의 입으로 물질을 구걸하는 입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품은 이 교회는요, 미천한 자를 바라보며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물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 밖에 있었던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을 다시금 이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들여서 걷지 못한 자들을, 영적으로 걷지 못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권면하며 사랑으로 품어주며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이름을 품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세웠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으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엇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세우는가, 우리는 알고 간구하자는 거죠. 그것을 알고 기도하며 서로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결핍과 부족함들을 채워나가자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정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서로 모든 것을 나누며 통용하며 부족한 자들에게 서로 꾸어주며 베풀며 살았던 것이 공동체라 그랬어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연합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을 자꾸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능력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의 사명이요,
예수의 능력의 이름을 소유한 교회가 보여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가 이제 참 우리가 다 이제 소유해야 될 것인데요, 예수님 능력의 이름의 능력은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기적의 순간을 마주한 유대인의 반응이 어떠했다 그랬죠? 불쾌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성전 밖에서 구걸했던 부정한 자가 갑자기 부정한 모습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며 그렇게 당황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13절 하반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인 백성들이요, 너희가 그를, 예수님을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가요? 너희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들 중에는 같이 정말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함성을 졌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이 모습만 보면 안 돼요. 마치 예수님을 죽인 자들처럼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었죠. 어린 여종이 와가지고 예수당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할 것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렇던 연약했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람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성령의 충만하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의 수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장년들 앞에서 그는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생명이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적질하면서 너 이렇던 사람 아니냐고, 그거를 지목만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이끄는 일에 사용받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해서 아무 흠도 찾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내어줬던 빌라도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를 예수님 대신 살려달라고 외쳤던 자들이 바로 저고 우리 성도님이고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미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인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기서 한 가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반겨줄 것 같잖아요. 아니요. 교회는 더 교회를 미워할 겁니다. 왜요? 죄를 사랑하니까. 살인자를 익숙해야 하고 그들을 더
편애하니까. 생명의 사역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세상은 교회를 더 탄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를 이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의 체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가라사대 아멘. 예, 아멘. 예. 회개하고 베드로도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는 날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였더니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성경이 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게 해석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개역 개정이, 개역 한글이 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에요. 자, 우리는 다 영적으로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영적 보행 장애자처럼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성전 밖에서 살아가고 죄인으로서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미천한 자에게 임하여 주셨더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 유쾌한 나를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담대함은, 우리 믿는 자의 담대함은요, 호기스러운 담대함이 아니에요. 용기를 내서 내가 요번에 한번 내가 혈기를 갖고 이 담대함을 갖고 내가 나가야지. 그 담대함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유쾌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 삶이 기쁜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나타나고요. 어두움 진흙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울한 가운데서도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쾌함을, 이 즐거움을 지키기 위해서요,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벌벌 떨었던 성향을 보면 딱 겁쟁이 성향인 것을 알잖아요. 그 성향이 쉽게 바뀝니까? 은혜 받았다고? 성향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삶이 바뀌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즐거운 거예요. 유쾌한 거예요. 그 이름의 기쁨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같이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회개를 하면 이러한 기쁨이 너희들 삶 가운데 새로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은속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생명의 사역을 외칠 때 우리 마음에서 이 나오는 담대함이 기쁨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를 가지고 또 필요한 자에게 전해줬던, 이게 계속 연속적인 거 아닙니까? 체험한 자가 그 예수의 이름을 소개하였더니 안진뱅이들이 또, 보행 장애자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밖에 있었던 많은 영혼들이 성전 안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룬 것 같이
사랑하는 주인속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갈 부분들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보여지잖아요. 예수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며 성전 밖에 있었던 우리의 영혼들을 성전 안으로 초청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기쁨의 충만함을 가지며 생명의 사역에 담대함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은 우리 교회 생명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는 늘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점점 들어오면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린 다락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죄, 연약함을 계속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기도하는 자로서의 그 능력을,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부족하지만 서로 감싸주는 거예요. 혹시나 예배만 드리고 나 혼자의 신앙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발짝만 더 우리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 주시는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오셨던 분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앞으로 한 발짝 더 들어와 주신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펼쳐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라사대 아멘. 네. 가라사대 우리에게 은혜 주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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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사대가 참 좋네요.